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1월 셋째 주 주일이에요.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는 저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 이제 내가 사는 건 사랑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는 저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 이제 내가 사는 건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나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두 번째 돌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곡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부르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곡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에요. 찬송가 가사를 썼다고 하니 착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원래 흑인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돈을 버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른 은혜로운 찬송가를 쓰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심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될 위기에 빠졌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서론들을 모두 살려주셨지요.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한 존 뉴턴은 흑인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의 일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지었지요. 오늘 말씀에도 존 뉴턴과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 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셨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뚜벅뚜벅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긴 2돌판을 주셨어요. 모세야, 10계명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시며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내려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지? 안 되겠어. 뭐라도 만들어 살 길을 찾아야겠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넙죽넙죽 절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큰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뚜벅뚜벅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큰 죄를 지을 수 있지?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건가?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크게 화가 난 모세는 10개의 계명이 적힌 2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2돌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비록 그들의 죄가 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모세는 정성을 다해 2개의 돌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세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2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다시 2 돌판을 새겨주신 거예요. 2 돌판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다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구름에 사여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자비의 뜻을 깊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에서는 자비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기도 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기도 해요.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세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해 주시지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크고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를 따뜻함으로 늘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나요? 사랑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친구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해요. 코로나도 조심하고 독감도 조심하고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